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이 시간 성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성탄이 우리에게 꼭 있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성탄은 분명히 있는데요. 두 번째 성탄이 뭐냐고 여러분 의문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본문에 보게 되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이제 2023년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이 이제 12월 24일이니까요. 12월 24일은 우리가 늘 성탄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주일이라 그런지 더 은혜스러운 성탄 주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매년 성탄절 12월 24일, 25일이 되면 성탄절을 맞이하는데요. 옛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로 12월 달만 되면 캐롤송이 막 이렇게 들려서 성탄을 기대하게 하는 마음들이 엄청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특정 장소가 아니면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또 이 성탄절 노래를 참 듣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성탄이라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축제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목을 두 번째 성탄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날 또는 예수님의 생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되면 우리가 적어도 이제 나이가 30이면 30년, 50이면 50년, 어떤 분은 80이면 80번의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성탄을 매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는 우리가 한번 분명히 점검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그러면 성탄절. 성탄절이 뭐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이렇게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 의미가 그 성탄의 의미인데 그 성탄의 의미가 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요. 그 의미는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생각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탄은 축하할 일이고 명절이고 즐거운 시간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200개 국가 이상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12월 25일은 성탄적으로 이렇게 성탄절로 즐기면서 성탄의 분위기에 빠져들고 축제를 진행하곤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성탄을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외에 성탄절을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간에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찬은 굉장히 즐겁고 축제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절기인 것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탄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탄의 의미는 동일할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들도 크리스찬들인데 크리스찬들이 맞는 성탄절 그리고 크리스찬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들도 맞이하는 성탄절 그 성탄절의 의미는 과연 동일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기술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에 대한 이 내용들이 우리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만요. 정말로 이 성탄의 의미를 가장 영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은 바로 저는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 저자들은요, 사실적 기법에 근거해서 동방박사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양떼를 치던 목자들의 이야기도 하고, 천군 천사들의 그 찬양과 축복,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성탄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를 부여한 저자는 저는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이 성탄을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성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빈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말구 위에 이렇게 태어난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는 이 성탄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을 정리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정의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예요. 아기 예수님이 아니에요. 동방박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었죠?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을 가장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상황적으로 잘 설명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알지 못했고 그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유대인을 의미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상황을요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역사적 성탄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라는 거,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만 그를 알지 못했고 영접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성탄은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진정한 의미의 성탄이 없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성탄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기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 주위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미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지만 그리고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이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면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이렇게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가 어떠한 이기에 어떠한 사람이기에 지금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가리켜서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랍비인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지금 성탄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을 즐거워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성탄, 역사적 성탄은 그들에게 있지만 두 번째 성탄, 정말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신 그 두 번째 성탄절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신에 들렸고 몹시 사나워서 사람들이 그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싸나워진다는 거예요. 이 오늘 두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사람들은 몹시 사납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몹시 사나워진 상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거주할 수 없었고 무덤을 집으로 살면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 사람들은 사나운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서워서 그 근처를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갔을 때 그 귀신들이 있는 그 길로 지나가게 되신 거예요. 그 사나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두 사람이나 있는데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설교 잘하는 분, 그리고 위대한 랍비, 그렇게는 이해했지만 자신의 옆에 있는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지금 귀신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그 수하인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인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적 존재인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귀신들은 벌벌 무서워 떱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 제자들이 전도 실습을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그의 수와 졸개들은,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작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귀신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다음 고백은 뭐예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충분히 알았습니다.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 고백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과 전혀 관심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동일한 주장이 있죠. 또 성탄절을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참된 의미의 성탄을 맞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은 있는데 두 번째 성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성탄이 뭐예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라면, 두 번째 성탄은 사도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진정한 의미의 저는 성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 인식하고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즐기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의 성탄을 즐기고 있어요. 역사적 성탄만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불신자들이 그러는 것은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로 인정하지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건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주일 출석을 한다고, 그리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성탄을 맞이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성탄은 있지만 두 번째 성탄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인정하지만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거는요, 크리스찬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는 사실,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그 사건이 없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성탄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는요, 두 번째 성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고 귀신들도 인정한 첫 번째 성탄이 아니라 두 번째 성탄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참된 의미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성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성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성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것을 믿는 성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성탄을 축하하는 많은 찬송가들을 우리가 함께 부르는데요, 진정으로 두 번째 성탄의 의미를 잘 설명한 찬양이 찬송가 171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사에 보면 두 번째 성탄의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놀랍게도 이 성탄송이 아니고 부활에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신 그 사건이 바로 두 번째 성탄입니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었으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며 가슴속에 남기는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이 있다. 3절에 보니까 선한 싸움 다 싸울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이것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 예수님이 될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의미의 성탄이 찾아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성탄의 의미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건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 바로 두 번째 성탄을 맞이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두 번째 성탄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우리가 수십 번 맞이하는 역사적 성탄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성탄은요, 두 번째 성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다 외면합니다. 사람들은 영접지 아니합니다. 심지어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됐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역사적 사건이 된다는 그 놀라운 두 번째 성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성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꼭 알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